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향기와 색깔. 제목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향기와 색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민, 미국 백성은 미국의 법과 미국의 다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면 대한민국의 백성다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나는 거기 법을 지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요사이는 하도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세계가 지구촌이 되다 보니까 음식도 향도 세계화되어 갑니다마는, 과거에는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가 맛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김치 냄새 난다. 김치 냄새 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김치가 맛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요사이는 세계화로 하자 이래가지고 김치가 냄새가 안 나도록 이렇게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김치가 발효 음식인데 대단히 좋다. 코로나19 때도 우리 한국은 김치를 먹어서 죽는 사람이 적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레위기 18장은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정결을 위한 법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족 공동체, 가족이라 하면 이때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정결, 가정은 정결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정결하지 못한 데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혼이 말씀과 함께 거룩하고 말씀의 규범을 잘 지키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규범들은 당시의 가나안 주민들의 퇴폐적인 성생활 풍속으로부터 이스라엘 선민의 가정을 보호하고 성화를 위한 계율이 되었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정은 대가족을 이루며 경제적으로 서로 얽혀있는 공동체였고, 동시에 하나님과 계약 속에 형성된 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화목과 성결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김, 순종,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미 살았던 거, 지난 날 몸에 배였는 거 보고 살았고 먹고 살았고 그 과거 그대로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도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의 풍속이 있다, 그들의 규례가 있대. 그거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법도 따라라.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꼭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는데도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안 돼요. 여러분, 100살 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 넘었으면 100년의 기독교 문화만 배우고 100년의 기독교 문화만 따라왔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내려오는 유교 문화.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말에도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기독교인인지 유교인인지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유교 문화가 왜 아직 몸에 젖어 있습니까?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왜 아직까지 입에 남아 있어요? 예? 왜 남아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따르면 안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갑니다. 40년, 50년, 60년 이후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풍속 배우고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이미 떠났고 가나안 땅에는 아직 도달하지 떠났는 풍속, 아직까지 가보지 않는 풍속, 이걸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못 먹고 헐벗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해방시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애굽을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어 자유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배해 주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 그저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자 되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세요. 자식 잘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자식 잘 되면 하나님 버려.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떠난다니까. 교회 떠나요. 신앙을 버린다니까. 예배도 버려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왜 해? 신앙생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원인이 뭡니까? 육신이 안락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부르신 것 아닙니다.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돼요. 먹는 거, 사는 거,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시는데 말도 더럽게 하고.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더럽다는 말은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와 계시는 주님을 의식 안 한다는 거. 주님과 없이 내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시는 주님을 왜 의식 못하노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다운 향기, 그리스도인다운 색깔, 컬러, 교회 오면 성도다운 컬러, 세상 나가면 성도 아닌 컬러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직장인이 야 오늘 회식하러 가자. 회식 갔습니다. 야 한잔 하자.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아이고 그래 아무개 장로도 하던데 뭐 네가 뭐 장로도 아닌데 해라. 이게 뭡니까? 세상 컬러예요. 세상 컬러. 거짓말 잘 하더라. 이 예수 믿어도 거짓말만 잘하더라. 이게 무슨 컬러예요? 세상 컬러예요. 첫째,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인데 1절에서 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17장에서 26장까지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 말이 자그마치 50회 반복이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란 말이 6823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곳에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자,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예허웨, 아시르 예허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스로 나는 존재한다. 예의회 관계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I am that I am. 이 영어로 I am that I am.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존자, 존재하시는 분, 이 말입니다. 애굽의 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헬라의 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본의 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일본의 자그마치 신이 800만 개. 800만 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신은 다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만은 유일하신 전능자요 지존자이시다. 영어로 하나님을 God, God, 지자는 항상 대문자를 씁니다.
그런데 일반 신을 쓸 때는 대문자를 안 씁니다. 소문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잡신을 말합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든 무엇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소문자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을 갖게 하시려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네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인데 왜 그러노?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안 그렇던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믿으면서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걸 욕하노? 왜 네가 가는 교회를 왜 그렇게 욕하노?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아니 계시는 곳이 없었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하는 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조심해서 예배 드리고 삼가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이런 준비가 없으면 예배가 예배다고 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말씀을 앞서 소개드린 대로 애굽 땅의 풍속, 이미 몸에 배어 있는 풍속 버리라. 우리도 이방 풍속 버려야 되고 유교 풍속을 버려야 됩니다. 장례식을 해보면요, 좀 죄송합니다만 직분자 중에도 하관 시간을 목사님 정해야 안 됩니까? 도착하면 하관 시간이에요. 일이 다 되면 하관하면 돼요. 출상하는 것도 목사님 출상 시간을 받아야 안 됩니까? 어디서 나온 거냐?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에서 온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딱 떠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가기 때문에 그 사람 관련해서 타치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손을 못 댄다니까.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할 때 가능하면 대표 기도를 잘 안 시켜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아멘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앙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돼요. 말도 버려야 되고 행동도 버려야 되고 우리가 모습도 버려야 돼요. 이사야 19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하는 날 어떻게 받는지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언제 이사하면 좋은지 가르쳐 드릴까요? 주일 아니면 돼요.
비 안 오는 날이면 좋아요. 내가 쉬는 날 하시면 돼. 과거에 어떤 분이 제가 성서 아파트 성서 쪽에 한 10년 이 세대로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 새 아파트였어요. 롯데캐슬. 좋은 아파트. 새 들어가려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인이 어디 있냐? 저 칠곡에 있는 거예요. 칠곡에 있는지 칠곡은 북쪽이잖아. 이쪽으로는 남쪽이잖아요. 자기가 가서 점장인데 물어봤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이거 남쪽으로 이사하지 마라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사 못하고 세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저 살라고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면 안 돼요. 이사를 해도 결혼 날짜 받는 것도 건강한 날짜 하면 좋아요. 건강하면 돼요. 장례식도 마찬가지. 가나안 풍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적 타락을 도구로 한 풍속, 쾌락, 우상숭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성결이 무너지면 서약을 하잖아요. 부부가 되고 서약을 하잖아요. 이 서약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기도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풍속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보이는 우상. 형상을 만드는 것, 짐승을 만드는 것, 내가 무언가 복줄이라 만드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켈빈이 내 눈앞에는 우상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 가면 해외 갔다 와가지고 귀한 모형이다, 사슴 머리라 합니까? 대가리입니까? 이런 형상을 막 만들어 가지고 막 벽에 달아놓고 말이죠. 또 여러분 화장대 한번 가보세요. 화장대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돼지를 만들어 놓고 금년에는 이 기도하실 때도 무슨 년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세상 풍속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치워라 버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우상이다. 한때는 우리나라 당군상 학교에 전국에 3,600개 세운다 이러고 난리 법석을 했잖아요. 학교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세상 걸 접하기 전에 우상부터 접하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앞장섰습니다. 대구도 그 당시에 한창 떠들 때 한 360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철거 운동하고 난리 법석했잖아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나라는 복되다, 그 사람은 복되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고 안 보이는 우상이 두 번째는. 안 보이는 우상이 뭔고? 안 보이는 우상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골로새 3장 5절에 뭐가 우상 숭배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 죽여야 돼. 땅에 있는 지체라 하면 세상적인 풍속,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충족입니다. 세상과 충족하려고 하는 지체를 죽여야 돼. 욕심을 죽여야 돼. 그거에 죽어야 될 게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끝없이 솟아오르는 탐심. 이 탐심이 인격을 죽이고 마음을, 여러분, 신앙을 버리게 합니다. 탐심은 인격을 죽이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신앙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탐심.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탐심에서 옵니다. 욕심에서. 분쟁도 탐심입니다. 부부싸움도 탐심이. 이 탐심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부부도 없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했으면 왜 결혼했어요? 행복할, 가정을 잘 이루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남편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내 보험 넣는 거 8억 받지.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탐심에서 온 거예요. 탐심, 욕심.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분쟁은 탐심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잡아야지, 내가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다가 탐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이 우상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형제도 가족도 부모도 안 보입니다. 왜? 탐심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탐심이 자리 잡으면 성도들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교우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 목사도 안 보이고 장로도 안 보여.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 가리우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탐심을 택하는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바울 사도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다.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식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자식을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상 섬기지 말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떠나서 이것만큼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비록 좀 힘들고 비록 좀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하나님이 떠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본문 3절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죄악의 특징이 뭐냐? 죄악의 특징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애굽 생활과 가나안 생활은 자그마치 애굽 종료, 가나안 시작, 이게 40년 차이 납니다. 40년 전의 일과 40년 후의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상 섬기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40년 전에 섬겼던 우상의 섬김이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교가 100년 전에 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이듯이 그때 여러분 태어나가 그때 유교 문화를 여러분이 몸에 접한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교 문화를 그렇게 잘 배웠어요? 그거 어떻게 못 버립니까? 이게 세상 풍습 때문에. 지금 21세기 죄악이 여러분 20세기 죄악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우리 한국의 죄악이 미국의 죄악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죄악은. 어느 시대에 살건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우상의 죄악이 항상 떠나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백성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여러분, 향락도 좋습니까? 정욕도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풍속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주셨죠. 첫째와 둘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 금해라.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둘째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라. 이 계명입니다. 계명.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보이는 것도 여러분 만들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섬기지 말고,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향기. 교회에서 보면 성도인데 사회에서 보고 직장에서 보고 가정에서 보고 아파트에서 보면 성도 아닌 것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컬러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향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애굽의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인 신앙이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이 뭐냐? 4절 본문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절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누구 법도를 따라야 돼요? 내 법도를 따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행한 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안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규례는
새긴다, 조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법도는 선택한다, 결정짓는다, 판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규례는 성문화법이고 법도는 불문법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꼭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판단 기준과 결정의 잣대는 내 경험, 내 배운 지식, 새로운 어떤 정보, 이것이 결정의 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새로운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짓는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 하나님의 백성의 컬러입니다. 컬러, 색깔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순종. 말씀은 하라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내 판단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대 랍비들에게 왜 당신들은 맛있는 새우나 기름진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니까 안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데 안 먹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됐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 맞습니다. 거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사탄은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를 아냐? 여러분도 그 이유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탄은 자꾸 마음에 물음표를 갖다 던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겠다. 참 그럴듯하겠다. 야, 교회가 왜 이런지 아냐? 그 이유를 아냐? 나는 안다. 여러분, 거기 속아 넘어가면 같이 죽음이 오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 그래, 이유가 뭐고? 네 요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대. 아, 그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따먹었어. 그래서 쫓겨났어. 그래서 죽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아멘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하면 돼. 이게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하라면 하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이런 믿음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향기, 하나님의 백성다운 칼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